지금부터 2021년 2월 21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띠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343장 이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여와 나를 얽매고 세상 얻은 재물 유혹할 때에 뱃세만을 비다 생각해 하사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예배가 금주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별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기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듯이 물리치다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막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덮으시며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세임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들을 일삼으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 규례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가나안 여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32절부터 38절까지에는 지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소 의아한 것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졌던 그 상황,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처신이 마치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32절부터 38절까지에는 지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처신이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질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인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에서 제자들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 15장 32절부터 38절의 제자들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건이 하나는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고 하나는 후반부에 나오도록 멀리 떨어져서 편집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읽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왼쪽 면에 하나는 오른쪽 면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처신이 어떻습니까? 사실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지금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데, 꿈에 본 것 같은데, 데자뷰인데, 그때랑 비슷한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들을 먹여야겠다, 굶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여기에 떡이랑 생선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 떡과 생선이 조금 있습니다 하고 바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라고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병이어 그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의도가 제자들의 우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얼마 전에 배고픈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상황 속에 놓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배고픈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냥 보내기는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다 먹이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은혜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우둔하다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와 체험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전개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제자들의 처신이 앞선 오병이어 이적 당시와 비슷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전혀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꼭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던 일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라도 좀 기록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착오가 생겨서 두 차례 걸쳐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앞선 오병이어의 이적과 명백하게 달라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의 개수와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남은 조각의 바구니, 광주리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굳이 떡의 개수와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의 수와 남은 조각을 담은 바구니의 개수를 기록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사실 달라지기 어려운 부분이고 달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때에는 떡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는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떡이 7개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며 남은 조각을 거둔 광주리는 7광주리입니다. 이게 산수를 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떡 5개로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는데 떡 7개로는 4,000명이 먹고 7바구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본문에 대한 산술적인 이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우리는 그 경기를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은 바로 한국이고 파란색은 일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정 유니폼이 파란색일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유니폼은 거의 파란색이지만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다면 거기선 빨간색이 무조건 한국입니다. 빨간색이면 무조건 한국입니다. 그리고 파랑이면 일본입니다. 즉 색이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의 번호가 625번 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왠지 그 버스에서 크게 싸움이라도 한번 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듭니다. 반면 또 815번 버스라면 어떻습니까? 왠지 그 버스가 저만치 오고 있는데도 그 버스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막 기다려지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그 기분은 우리는 625번 버스와 815번 버스를 보면서 그것에 타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도 어떠한 상징들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나왔던 떡 5개, 5,000명, 12바구니에서 5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와 12는 모두 유대인 자신들을 의미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가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숫자 5를 쓰면서 12를 쓰면서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 자신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떡 7개 4,000명 7광주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인들은 4와 7을 쓰면서 이방인을 생각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누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마치 하나의 사건을 재차 적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2차례 기록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선사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선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면서 자신이 유대인에게도 메시아이시며 떡 7개로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가나안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자는 딸이 귀신에 들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자기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간청을 들으셨지만 못 들은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여기서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그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이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러한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이 그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니 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달라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경배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실 거면 그냥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둘러대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좀 다르게 둘러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퇴짜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너가 이런 부분이 싫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대충 이렇게 둘러대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왜 싫은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얼굴이 긴 사람이 싫어. 나는 얼굴이 길면서 하관까지 발달한 사람은 정말 질색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듣는 저는 어떻게 씁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 얼굴이 너무 긴가? 아, 왜 이렇게 하관이 발달했지? 막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실 거였으면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싫다고 바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의 상황에서 몇 번 그러셨던 것처럼 재빨리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 개 같은 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혐오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에서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혐오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입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일이나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짜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해보는 것, 정말 해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진짜 마음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코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특정한 어떤 대상으로서 승부욕을 자극시켜줘야 굉장히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부욕을 자극시켜줘야 더 잘하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향해서 그 코치가 매번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경기 전에 너 되게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지, 연습 시간이 짧았지, 이번엔 못 이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한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너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코치의 마음에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운동선수가 그렇게 승부욕을 자극시켜줄 때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기록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코치는 그렇게 운동선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 코치를 계속해서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를 보니까 우리에게 이 여인이 그냥 이 정도 수준만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주고 네 믿음이 크다 돌아가는 그런 무슨 공중 1, 2회전 도는 선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딱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시켜주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스스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주해 봅시다. 지난번에 백부장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은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의 땅에는 가실 일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 왜 갑니까? 이방인의 땅에 개들이 사는 동네에 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스스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역시 나의 양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도 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딱 보입니다.
뛰어난 축구 감독들은 딱 보면 유소년 선수들이 그냥 축구공 몇 번 건드리는 것만 봐도 그 수준을 딱 알아챕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고쳐주고 끝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 당시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또한 후대 우리들에게 보다 엄청난 가르침을 선사해줄 만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느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가 떨어질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녀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논쟁이 발생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가장 멋진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주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연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연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조연인 것 같았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엑스트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쩍 그 자리를 넘겨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으면 여전히 이 여자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예능 방송을 보다 보면 예능에는 상황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이 아니라면 둘이 그냥 친한 동료인데 그 예능 방송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극을 잘 받아야 예능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상 속에서도 나 혼자 상황극을 연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 코치라는 사람이면 내가 맡은 선수가 그런 성향의 선수라면 우리는 나 혼자 상황극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가 잘해낼 것이라고 믿는데 더 잘해내게끔 그를 자극시키는 말을 일부러라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칭하신 것은 여러모로 지나치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개가 사실은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원래 이방인을 칭하는 것이 아닌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해서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생각하셔서 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냥 그렇게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얘들아, 온유교회 성도들아,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내가 잘 보여주겠다. 잘 봐두고 많이 배워라.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조연에서 주연이 된 또 한 사람의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서 그 정탐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그녀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역할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함으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주연과 같은 라인의 이름을 올릴 만한 인물로 등극합니다. 그때 라합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조건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나안 여자들은 자신들의 태어난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사는 성을 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개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를 혐오하고 목사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교회도 어쩔 수 없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이제 나는 완전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제 가나안 거꾸로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도 안 나가고 그래야겠다 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자들처럼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이방인을 고쳐주셨는데 왜 지금 나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 가지 다른 여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을 고쳐주시지도 않을 거라면 왜 유대인이 여기 두로와 시돈까지 오신 거지?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 것이지 왜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 이 모든 퍼즐을 짜맞춰 보았을 때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당신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진짜 당신과 당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진짜 끝까지 당신의 딸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 범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주고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보내기에는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나와서 소리 지르는 발성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에서 당신을 주연으로 세울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고 상황극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고 하네. 뭐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욥의 경우는 이 상황을 조금 잘못 받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쉬움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닙니다. 이 두 가나안 여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주연될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드리고 높임을 드리는 당신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낙심하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범상치 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당신은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공중 1, 2회전이 아니라 3, 4회전도 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될 때 잘 믿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놀라움들을 스스로 경험케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애초에 의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딸에게 드린 귀신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나를 통하여 라는 곡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상황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끼치는 그런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사랑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예외 없이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도 나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임을 확신하며 바로 이곳 이 상황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